할렐루야. 오늘도 종료주일을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보면 3개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겉옷을 벗어서요 나귀의 안장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 앞뒤로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를 높이 질렀어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통해서 본문을 선택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요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물론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라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요 좀 더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기도회가 있고 또 금식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난주간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것을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살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단어가 뭐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느냐면 백성들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게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 구원해달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중들이 요구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죄에서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로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십자가의 지심이 오늘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그렇게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이걸 내려놓고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요,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신 것은 오늘 우리 죄악,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 속아 살다가 결국 우리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였을 때 성령께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요. 지금 잉태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중한 죄를 지으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녀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해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안도 없고요, 진정한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 딱 시켜서 예수님이 죄인 되어서,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상하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야 했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줬다고요?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의 죄는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뭐라 하냐? 환경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경에서도 구원해요. 자, 구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구원이 있는지. 자,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에서 우리를 그 대적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환경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이 나오는지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 그랬잖아요. 자, 재난도 고통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환경의 구원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겪은 고통도 재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다 재난 받는데 우리 재난을 안 받는다? 고통을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로 다 달려올 것입니다, 아마. 신약에 와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통의 풍랑, 재난의 풍랑, 대적의 풍랑.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래요? 주여 우리를 뭐 하라고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또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자,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질병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4절에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잖아요. 여기 질고가 뭐냐면 약한 상태, 병든 상태, 괴로움 등을 말하는 것이 질고입니다. 자, 그리고 슬픔이 뭡니까?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은 심적, 육적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재난과 고통에서 그리고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모든 재난과 모든 고통 그리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질병도 치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상처까지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질병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뭐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은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고통과 수치, 수모를 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자, 우리 5절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매 맞고 고난의 쓴자를 마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죄 값은 사망이었는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으신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값을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 수치, 수모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누리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누리고 받았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대신 주고 대신 죄값을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 아니면 노예, 악질적인 죄를 짓는 자에게 처해지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요, 그 십자가에 또 처형하면 바로 죽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매달려서 한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지고 있는 곳을 지나가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향해서요,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악담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요, 듣기가 힘들어서 혀를 깨물고 그냥 자신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벌레, 막 파리떼들이요 달려든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았는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눈을 파버린다. 눈을 파서 먹어버린다. 여러분, 빨리 죽지도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는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사형을 할 때도요, 고통을 당하게 아니라 총으로 한 방 빵 쏴버리는 것이, 그때 순간 그냥 죽어버리면 그걸로 고통이 끝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전쟁에 지면 그 고문 있잖아요. 그 고문 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극형 죽음을 요구하셨을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인간이 당하게 될 고난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죽으면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받았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했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이제 담당해 주셨으니, 이는, 시작,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러면 이는, 자,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받아서 이제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뭘 많이 하고 막 변화된 것 같은데, 실상은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인간의 본성이 딱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의는요, 구약에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자,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예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사람. 자,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달리 보지 마세요. 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을까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거야. 가끔 저도 바쁘면요, 신호 위반하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딱지도 많이 뜯겨봤어요. 그 외에도요,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죄인이구나, 죄를 많이 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좀 덜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를 이제 완전히 다 이루시고 누구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 그러면요,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이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져요. 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 할랍니다. 나 목사 못 하겠어요. 그리고 목사 그만 때려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면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평신도만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너 안다.
내가 네 믿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말씀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참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막 보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안 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야, 이게 무비를 봐라. 너희 조상이 이렇게 된다. 그래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믿어서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네. 이렇게만 생각하고요.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년 한다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누구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내 사건.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자, 이게 맞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아멘. 여러분,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누굴 위해 지셨나요? 나를 위해 지신 거예요.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바로 나를 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감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